사실은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십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십계명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십계명을 가르치게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십계명 10계명 중에 하나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먼저 서론적으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오늘 세산의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용으로 우리 그 살아있는 진짜 신해산 동영상 제가 공급하는 파는 거 있죠? 그것을 홍보하는 동영상인데 여기 나오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안 틀어줘? 앞으로 당겨야지. 저걸 처음부터 봐야 돼. 한 5분짜리니까 처음부터 보고 소리가 나야지. 연결이 안 됐구만, 소리가. 그러면 볼륨이 꺼져 있더니 볼륨 좀 내봐, 이쪽에. 볼륨 좀 연결이 안 돼서 볼륨 다 올려봐야지 옆에 있는 거다.
아멘. 조절을 못 준 거예요? 그래? 됐어. 이제 이거 보려고 그런 거야? 됐어요. 끄세요. 불 켜시고. 딱 거기 가서 멈추네, 지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뭔지 모르죠? 우리 제가 만든 즐거운 토론하는 다음 카페에 가면 다 이렇게 동영상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진짜 신혜산, 제가 한국에서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갑으로 사가지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 동영상을 본 이유는 아까 보시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내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 낙타라는 의미, 낙타. 그래서 시내산이 봉우리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을 갔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은 가짜 시내산이고요. 거기는 성경과 전혀 일치점이 없습니다. 가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곳이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정확히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진짜 시내산은 그 시내가 봉우리가 2개로 되어 있고 그 봉우리, 둘째 봉우리 밑에 보면은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모세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봉우리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 있어요. 타 있는데 그걸 저 성서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그 사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또 여러 사람이 갔다 왔어요. 또 한국에서는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보여주는, 제가 보급하는 동영상이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거기 근무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가가지고 그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책이죠. 그래서 진지시대에 가면 아까 본 것처럼 황금송아지를 바쳤던 제단도 있고 성경과 똑같습니다. 반석이 완전히 그 산 위에 있는 21m짜리 반석이 쫙 짜게져서 물이 솟구쳐 나온 흔적이 지금도 있고 그 밑에는 지금 끈적끈적합니다. 달아있는 모습. 너무나 참 기이한, 신기하고 기이하고, 그래서 심장이 떨린다고 그래요. 심장이 떨린다. 저걸 보면 저도 좀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왜 저걸 몰랐단 말인가 내가. 버떡 미국 측에 연락해가지고 그 만든 그 회사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제작해서 그걸 한국어 더빙을 해가지고 창업사님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보급해서 어떤 집사님한테 팔으라고 보급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팔 줄을 모르더라고.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심장이 떨리는 동영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장면이,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장면이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본문 19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로 6월절 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던 죽음으로부터 피해 나오죠. 그죠? 문지방에다가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게 안 죽이고 넘어갑니다. 통과. 그걸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지금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지켜주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탈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고 여행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널 특별히 뽑아냈다고 말씀하시죠. 선택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영광스러운 선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을 지켜라, 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면은요, 그 단체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갔다가 대학교 교원이 있고 교칙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서울대, 연세대. 교회는 교회마다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왕국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10계명이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 주신 뭐야?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더 보다 완성시킨 법이 마음의 완성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가장 원초적인 법으로서 주신 법이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그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여러분, 토라가 이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요, 토라가 뜻이 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환산하죠. 비밀이 있죠. 611이라고 611. 611, 그리고 406, 205. 그래서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토라가, 그래서 이게 611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계명의 숫자는 다해서 몇 개일까요, 여러분?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두 개가 차이가 나요. 토라의 게마트리아 값은 611이고 실제 계명은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받는데 너무나 그 영광이 강해가지고, 너무나 빛이 강하고 하나님 영광이 강하니까 백성들이 2개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들었어요. 8개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똑똑히 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못 들었다고. 너무 빛이 강렬하고 영광이 세가지고 강해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시오 해서 8개를 듣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숫자가 게마트리아가 611이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비밀이 이 시내산의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요.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너는 나의 제사장 민족이 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타낼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르고 너희들은 나오고 나와 내가 계약을 맺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는 명령과 이 법규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복을 주고 뛰어나게 하리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가? 그것은 계산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확실한 건 맞아요. 뭐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거의 30%를 유대인들이 탔고 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뭐 우리나라 한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세계의 두뇌를 또 부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실제 그들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미천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민족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미스터리.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뭐냐? 유일신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할수? 여기 6장에 딱 나와 있어. 5절 보세요. 19장 오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창조자가 둘일까요? 셋일까요? 넷일까요? 한 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근원이 뿌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면은 이 우주에는 맨날 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 우주 저쪽에서도 막 총 쏘고 싸울 거예요. 서로 땅을 차지하게. 신들의 전쟁. 분명히 한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시다. 이건 우리 이성을 통해서도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저 유럽의 서양 철학에서는 일자라고, 일자. 하나라. 동양 철학에서는 무국이라 그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하고 거기 하나가 되는 뭔가 근원이 있어요. 그걸 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온 고향이에요. 서양의 일자와 동양 사상의 무국이라는 사상이 거의 비슷한 사상이에요. 그건 철학자들의 머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선포하고 있어요. 아,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종교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죠.
다른 신도 인정해야죠. 말은 그럴싸합니다만은 그 말 속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할 때 그때 이것은 절대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창조주는 한 분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먼저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어머니와 결합한 것이죠. 이게 근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딱 끌고 오셨어요. 끌어 시내산에 갔더니 전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부흥회 가서는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어요. 혹은 여호수아도 따라갔어요. 여기가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여기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백성. 산 아래죠. 백성이 머물러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막은 시내산을 그대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성소, 모세만 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입니다. 장로들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가 백성의 뜰이요. 백성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 화목제물 드릴 때 여기서 제사장과 더불어 제물을 같이 먹고 하죠. 동물 잡기도 하고 여기서. 근데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모세가 여기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모르고 본성이 뭘까? 좀 깊이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의 사상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토라를 강조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토라의 중요성을 몰라요. 토라는 뭡니까?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토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받는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할 토라는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계명과 또 사상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방인들이 기록했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이 기록했고 신약에서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과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오니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4개의 생물로 자신의 특징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사람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독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4복음서로 기록되어 있고 에덴 동산의 강이 4개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레벨레이션 계시가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땅 끝까지 흘러간다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사상이면서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것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듣고 하나님의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카도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그래? 샤키나. 하나님 머무른다. 원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샤키나를 쓰는 것이 왜 그러냐? 그것은 샤키나가 하나님 머문다, 영광이 머문다 해서 온 것입니다. 뭐가 머물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어. 어떻게? 오늘 머물어 보니까 여기 불이 있습니다. 별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연기가 있고 나팔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산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형상의 나타남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그 발 앞에 다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 산에 아무나 못 올라오고 그냥 못 올라오고 어떻게 목욕하고 빨래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이 산에 올라와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 그냥 와서는 안 돼. 목욕해야 돼. 빨래해야 돼. 몸을 정결케 해야 돼.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을 강의하기 전에요 제가 먼저 서론종 19장 말씀하시는데 교회 오는 그 자세를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로워야 돼. 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소원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사람은 특별히 복받은 사람이요 선택한 사람이요 만나주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불을 받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능력 받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주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쨌든 만나주신다는 것은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처럼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옷을 빨래하고 깨끗게 해서 정결케 해서 나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부터 좀 빨리 와야 돼. 이 습관이거든요. 아예 주일날 빨리 설치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이고 느슨하게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움이 없어. 경외함이 없어.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다가 다 늦어지는 거거든. 저도 집에서 그래. 주일날은 좀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밥 좀 빨리 하라. 빨리 먹고 빨리 교회 오자. 그러니. 왜냐면 늦게 오면 늦게 온 만큼 내가 준비가 서툴러지고 안 돼. 빨리 가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뭔가 살피 자고 준비하고. 저는 항상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법문을 받고 딱 이상하게 주일날 새벽밖에 안 주시대. 나는 이상하게. 좀 미리 주시옵소서. 안 주셔. 나도 좀 고약한 일이야. 미리 좀 주시면 좋겠는데 꼭 주일 새벽에 전 잠에서 깨자마자 딱 하나님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시고 제목을 주셔요. 신기한 일이에요. 미리 주시면 좋겠는데 미리 안 주셔. 그래 빨리빨리 어쨌든 밥을 먹고 와서 준비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데 뭐 늦어진다 그러면 내가 답답해진 마음이.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히려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주일날 빨리 와서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오후에 쉬십시오. 솔직히 예배가 그래요. 너무 느슨해가지고 저녁까지 시간 뺏는 것도 문제예요. 성도도 쉬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빨리 끝내는 오히려 가족과 더불어 쉬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밤까지 붙여주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참석하고 딱 재밌게 자유롭게 얼마나 웃고 재밌게 성경 공부 잘 하시더만 가서는 푹 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올 때는 빨리 오셔. 빨리 오셔야 돼. 자, 그런데 올라갔더니 번개와 우레와 불이 번쩍거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해 그 산에 임했어요.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저기 보면 나올 거예요. DVD에. 그 산에서 돌을 채취했는데 돌이 새카맣습니다. 그 봉우리만. 밑에는 안 새카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가서 연구했어요. 돌을 캐다가 돌을 짜게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돌이 속까지 원래 새카만 돌인가? 아니면 뭐에 걸려가지고 겉만 새카맣게 걸린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해서 잘라봤더니 놀라운 것은 속은 새카맣지 않았어요. 겉만 뭔가에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 뭐가 임했을까요? 시내산에 뭐가 임해서 밑에는 타지 않고 위에만 탔을까?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불이 있고 불이 번쩍거리고 연기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뜨거웠는지 체질이 녹았다 그런 얘기. 바위가 녹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 모세가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피합니다.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발 떠나주시옵소서. 왜? 죽는다고 생각해. 너무나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 뒤에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너 받아라 하고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줬다고 되어 있어요. 랍비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써주는데 돌 위에다가
마치 횃불이죠, 횃불.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어요? 10개를 보면은 막 불이, 십계명의 돌을,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집니까? 공중에서 불이 하나 나고 횃불이 와가지고 막 씻으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랍비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는데 마치 횃불처럼, 톨치라고 그래요. 톨치. 횃불처럼 그것이 이렇게 돌비에 써줬다는 거예요. 치익 써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돌비를 모세가 깨트려버렸죠. 나중에 다시 돌을 깎아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그 십계명을 돌비에 써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돌비에다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머무심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구름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저 역대하서 5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에 찬양대들이, 레인들이 찬양을 막 들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구름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체험이 어디? 시내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처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거기에 4가지 생물도 나오고 불이 번쩍거리다고 돼. 불이 번쩍거리 단새처럼 달아있는 새처럼 보였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 불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했던 위대한 시내산의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뒤에 체험한 하나님은 다 여기와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과 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번쩍거리면서 나타나신 다음에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2장 3장에 나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은 다음에 내 백성에게 그 말씀을 토해놓으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로 사정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정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성전에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날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뭘? 받은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였어요. 그건 바로 예언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에 도망갔어요. 40일 동안 40주야를 통과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과 날짜를 딱 맞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로서 동격으로 구약에서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에서.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엘리야 동굴에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뭘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고 그 3가지가 지나간 다음에 세미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에서 똑같이 모세가 먼저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라 10계명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설교할 때 그걸 오해해가지고 바람과 지진, 불이 그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면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령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설교하는 사람이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설교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광이 먼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불이 맙니다. 떱니다. 진동합니다. 막 환상도 봅니다. 어쨌든 그런 임재 현상이 있어. 오늘날 신학교에서 임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체험한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나 제3의 물결에서 성령운동 안 돼서는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을 합니다. 쓰러지고 떨고 웃고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치유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오늘 신학교에서는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령론에서 지정이만 가르치죠. 은사도 잘 모릅니다. 은사를 좀 가르치는 신학교는 있겠지만 임재를 안 가르쳐. 임재를 안 가르쳐. 샤키나 영 하나님 머무심을 몰라요. 그 머무심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은사가 열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처음에는 많이 떨었습니다. 저는 떠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떨어보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소원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떨어보기를 소원했지만은 안 수갖고 있지만은 안 떨려가지고 막 화딱지도 나고 어떻게 쓰면 사탄아 뭐하고 있냐, 사탄아 너라도 좀 능력 한번 주어봤다오, 그런 생각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떨려요. 남들은 떠는데 저는 전혀 진동도 없고 어떤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다 결국은 내가 막 조금 떨렸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왔구나, 오셨구나, 속으로 오셨구나 하고는 그걸 얼마나 사모하고 더 좀 부어주세요, 더 좀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 송집사 같이 갔지. 그리고 팍 떨다가 처음이니까 이제 송집사가 구경하고 끼웃끼웃하고 있을 때 오라고 해서 제가 안수했지. 한 손은 떨면서 한 손은 안수했죠. 그랬더니 안되는 그냥 떼굴 굴러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를 쳤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임재입니다. 그러나 떠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고 떨고 채우고 충만할 때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한참 후에 어느 날부터 짧은 음성들을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제 예언사역의 시초입니다. 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먼저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성, 세상과 다르고 악과 다르고 어둠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편 119편에도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럽고 동시에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면 당도 만들겠다. 온갖 세상 못된 걸 다 닮아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 당 같은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한 이 영광, 카도시와 거룩을 보여줘야지 자꾸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게 돼요. 참으로 위태로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돼.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반드시 복을 주고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며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를 삼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와 약속을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요,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섬겼을 때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계속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을 적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또 역시 저주가 재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0계명, 제1계명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서론부터 10계명부터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뼛속에 흘러갑니다. 영혼 속에 흘러갑니다. 그들은 이걸 절기로 지키고 매년 절기로 지키고 실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고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늘 절기 때마다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이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시내산에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후손도 어떻게? 대를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내산의 계약, 계명 이 말씀 안에 모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en Christos라고 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앞에 있었어. 네. 서 있었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딱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법규를 준행하는 자, 말씀을 준행할 때는 반드시 복을 주고 그들을 raise up, 세우십니다. 아멘. 세우셔. 그리고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준행치 않을 때 하나님은 회초리와 징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를 때리는 분은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죠. 그죠? 어렸을 때 말한다면 부모님 때렸죠.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교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야 돼요. 예단 중에 안식일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주일날 오는 것 자체부터, 말씀을 듣는 것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 제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떨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떨어야 돼. 떨어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는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쉐키나를 강조합니다. 영광을 강조합니다. 또 거룩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음성 듣는 것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야 돼.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민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여 그려보고 체험하기 원하며 또 배웠나이다. 주여, 우리 구령님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여호와 영광에 머무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때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